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너무나 바쁜 시간을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전임 대통령이 급작스레 탄핵을 받고 물러났어요. 또한 급작스레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처지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매우 분주한 시간을 지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는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긴급한 일로 주변 나라에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에 벌써 특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양국의 정상회담도 열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사의 임무,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여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말씀은 바울 사도와 선교 동역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이때에 바울 사도와 선교 동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과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입니다.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대사, 영어로 ambassador, 이런 대사라고 하는 말의 옛날 방식의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신의 태도와 사신의 역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사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를 다른 나라에 파견한 그 본국이 있어요. 본국의 대표자로 나온 것입니다. 또 본국의 왕이나 대통령, 이 지도자가 자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국을 생각하면서 권위 있게 당당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그 외교관 출신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랜 세월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관이 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뉴욕에 총영사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아프리카 수단 또 중동의 이라크의 대사 역할까지 감당하신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늦게 신학을 해서 더 의미 있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목사가 꿈이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외교관이 되었는데 60에 은퇴를 하시고서는 60이 좀 넘으셨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해서 뒤늦게 또 목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가끔씩 본국에 돌아오시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외교관들끼리 다른 나라에서 회의도 하고 또 친목도 하시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아무래도 강대국 출신의 외교관들과 약소국 출신의 외교관들은 차이가 있다. 강대국 출신은 왠지 말하는 것, 그 태도 이런 게 아주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약소국 출신의 외교관들은 왠지 이게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파송한 파견한 본국, 그 본국을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비록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돈도 부족하고 배운 지식도 부족하고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자신감, 자부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사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낸 파송한 그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들 때문에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그 몸에서 권위가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모습, 항상 예의를 갖춘 모습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외교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다가 큰 무리를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 술 마시다가 그냥 언쟁을 벌이고 난동을 부리고 이런 외교관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또 어떤 외교관 대사 부인인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백화점에 가가지고서 옷을 사는데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그 종업원 그 아가씨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종업원 아가씨의 따귀를 때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사 부인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야. 이 양국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그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른 나라의 상대국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거 그냥 화해를 하는 일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신 외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는데요. 말과 행동 항상 조심하고 또 경계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눈치 보는 게 많어.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내가 당당한 모습으로 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그렇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도 가끔 목사님 그렇게 신경 쓰고 어떤 때 남의 눈치를 보고 그래요 그러는데 제 자신의 기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하면 누가 그 욕을 먹습니까? 우리 주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그 모습, 인격 여기에 깎아질 수가 있어. 영광을 가질 수가 있어.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겸손을 유지하고 예의를 갖추고 항상 아름다운 모습, 덕 있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좀 또 기왕이면 밝게 살고 또 친절하게 여러분 사신의 역할 사신은 다른 나라에 가서 기왕이면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파견한 이 본국에 대해서 그 상대 국가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 아니겠어요. 저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인가 봐. 행복한 나라인가 봐. 저 대사의 모습을 보니까는 저 사람을 보낸 그 나라에 아주 참 좋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 해 전에 영국의 한 신문에요. 한국의 싸이라고 하는 가수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싸이나 김정은 외모는 비슷해요. 여러분 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키가 아주 크고 또 그 얼굴 모습도 김정은하고 비슷하고 이 몸집도 상당히 둥둥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싸이는 얼마나 명랑한 사람이냐, 밝은 사람이냐. 싸이가 부른 노래 강남스타일 여러분 아시죠? 강남스타일이 말춤 추면서 부르는 게 얼마나 그냥 밝고 힘있고 명랑하고 그게 지금 전 세계 지금 10억이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만큼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굳어 있어요. 거드름 피우는 모습이에요. 복근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외모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는 여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역할, 우리의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밝고 명랑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할 때 사신의 역할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뭐니 해도 메시지를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그렇죠? 이 사신이 타국에 와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데, 본국에서 파송한 왕이나 대통령, 지도자의 그 마음, 뜻, 그것을 잘 파악을 해서 가감 없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말이나 그 의중, 그것을 왜곡시켜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마음대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양국의 외교 관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사를 파견한 그 나라의 정부가 있는데 정부의 뜻하고 대사가 말한 거하고 그 뜻이 달라요. 그래서 외교 마찰이 생기고 심각해지니까 본국에서 이 대사를 불러들여서요, 징계를 내리고 다른 대사를 파견함으로 인해서 그 외교 갈등을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그것을 우리가 절대 가감 없이 그 본뜻을 잘 헤아려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또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참뜻,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이 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겉에 문자적으로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속뜻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연구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속에 들어있는 참뜻,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주셨나, 그 하나님의 의중, 그것을 잘 파악해서 자기가 그것을 온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화목.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여기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이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 다만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주가 되십니다. 화목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본문 21절에도 나타나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 내용을 쭉 보면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핵심. 우리가 착한 일 좀 한다고, 다른 사람 뭐 도와주는 일 좀 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선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성,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짐을 지고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올라가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또 받았다. 화목의 직분. 누구에게 이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세상의 불신자들. 그러니까 당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어. 당신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다음에 화목의 직책을 주시고, 화목의 직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화목의 관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라. 우리에게 이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하나된 화목을 이루는 게 어렵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더 특별히 연한하게 그 갈등과 분열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속으로는 파당이 생겼어요.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파. 또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심우하고 있었는데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를 따라야 된다. 바울파, 아볼로파. 가끔 어쩌다가 아마 온 것 같아요. 부흥사로다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진짜네.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동고동. 우린 베드로 따라야 돼. 베드로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못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근데 말로는 그러면서 지네들도 또 파당을 이래. 그리스도파. 네 파가 이루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막 시끄럽고 혼란에 빠졌어. 멀리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가슴 아파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불신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바위돌에다 뭘 형상을 새겨놓고 돌로 뭘 만들어 놓고 또 나무에다가도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그런 우상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이지만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우상들도 많다. 마음속에 자기가 이것이 절대적이야, 이것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편견. 그 편견에 대한 고집, 그것이 우상이다. 16세기와 17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프랜시스 베이컨. 근데 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잘 분석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4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다. 4종류의 우상.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편견이다. 그런데 첫째는 종족 우상이 있다. 종족 우상. 그래서 뭘까 옳고 그러냐, 진실이나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종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옳다고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옷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옷이 정말로 예쁜 옷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 사람 무조건 한복이 최고야. 한복. 일본 사람은 기모노가 최고야. 기모노.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그 우아한 드레스가 최고지. 이것을 잘 비교하고 무엇 때문인지 뭐 이것을 판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벌써 마음속에 같은 종족, 난 한국 사람이야. 한족이야. 나는 일본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이야. 이것으로 벌써 딱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구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동굴우상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고받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것이 최고예요. 그것이 다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동물 밖에 더 밝고 크고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려서부터 잘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야.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 잘하고 경험한 거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되면 어려고요. 이러한 동굴우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우상. 시장에 가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우성칩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물건을 또 깎아달라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이득을 붙이려고 하고 시끄러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벼운 말, 그냥 시끄럽고 수다를 떠는 말,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고받는 말. 그런 말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여론을 형성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나의 편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다. 또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가짜 뉴스 같은 것이 판을 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말, 그 소식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진실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시장우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극장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극장에는 배우들이 나타나요. 여러 배우들이 여러 역할.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왕의 역할을 하고, 종의 역할을 하고, 왕비의 역할, 시녀의 역할, 여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배우는 아주 그 연기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배우가 연기할 때 보면 그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쏙 빠지는 거예요. 그 배우의 그 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가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진짜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실, 진리,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래. 유명한 사람이 이러저러 말을 하면 우와 권위가 있어. 그게 옳은 줄로 알아.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무조건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극장우상. 유명한 배우가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아예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사실은 거기에도 진실과 진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우상, 동물 우상, 시장 우상, 극장 우상, 이러한 우상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들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진실, 진리 하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화해할 수가 있다. 그 화해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인간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기독교조차도 하나의 우상이야. 하나의 편견이야.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 실뿐이야.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고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구주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증거하는 참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인정을 해주고 감동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낯선 곳이에요. 주일이 됐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작정 집을 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눈에 띄는 여러 교회들인데 어느 교회로 갈까 하다가 위에 교통순경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순경에게 물어봤다고요. 제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오늘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오래 이곳을 지키는 폴리스 교통순경인데 저에게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그 교통순경이 대뜸 저기 저 언덕에 보이는 저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교회를 가라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내가 오랜 생활 여기서 지켜보니까 그럽디다. 저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늘 인식을 하면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데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을 하고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기회가 되면은 이 핵심 메시지를 증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해야 하신 명령, 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